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엘리사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가져오는 선물을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집에 돌아올 때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 종한테 네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들짐승들이나 쥐 이런 것들이 먼저 알고 도망을 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벌써 지각이 흔들리고 약간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사람들보다 들짐승이나 이 개미들이나 쥐 이런 것들이 얼른 안전한 곳으로 막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수십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서울의 성수대교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무너지는지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근데 그 밑에 땅속에 있는 그 동물들, 짐승들 이런 놈들은 얼른 피해버려요.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머리에 신경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먹는 것도 그렇고 잘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짐승들이 중풍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이 중풍 걸리지 짐승들은 중풍을 잘 안 걸려요. 당뇨병 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사람은 짐승들은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가 이래 차면은 그만 먹어요. 근데 사람은 미련하게 그 자기 이 몸의 기준의 배 이상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도 나고 병도 걸리고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먹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러면서 계속 먹어요.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읽어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그 잠언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누구 집에 가서 축복해준다고 막 축복하면은 그건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왜? 아침 일찍 일 때는 사람들이 새벽에 다 자는데 와서 막 시끄럽게 굴면 이거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음식도 절제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이렇게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혜는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날마다 얻을 때에 우리가 그 지혜를 얻었으면은 이제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적용을 안 해보면은 그냥 성경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행동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그렇구나. 같이 해볼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자,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오르고 내 방법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 방법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경험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나의 경험 이런 것들 잘 못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인가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가 크게 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자꾸 반대로 하고 싶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러니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하와가 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 되고 싶어져 하는 게 누구나 사람이 다 있어요. 높아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즉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옷이 벗은 줄 그때 깨달았어요. 죄가 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숯불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난 뒤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즉시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은 핑계를 대요. 아담도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니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고 막 그런데 잠들 때 하나님이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의 이름은 생명임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를 만드는데 너무 좋다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 뒤에 숨어있는 걸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가장 하기 힘든 것이 그 범죄 현장에도 가기 싫지만 회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 읽어보면은 바울이 한 몇 시간 동안 그 설교를 강론을 했어요. 그때 삼청천의 창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이래 졸다가 삼청에서 떨어져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그 청년을 살렸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게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졸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는 뭐 조는 마귀가 있다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고 그건 다 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거나 또 날씨가 가면 당연히 졸음이 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쫙 새겨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졸음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범죄하고 난 뒤에 어둠에 숨을 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나와야 돼요. 자꾸 동굴 속에 두더지처럼 들어가면은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말씀이 계속 말해요. 뭐냐면은 산아 나를 가리오라 바다야 나를 가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산이나 바다가 그걸 가릴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 창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해볼까요? 회개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벼농사 논농사를 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고 아벨 예물을 받아줬어요. 자, 우리 고집사님, 만약에 고집사님 형제 둘이 있는데 고집사님이 예물 드렸는데 안 받아줘. 근데 동생이 그걸 받아줬어. 고집사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각이 없어요? 자, 오경옥 권사님 잘 얘기 들었죠? 그 올레 집사님은 좋으시니까 오경옥 권사님이 이제 기회 주겠습니다. 우리 오경옥 권사님 또 오경희, 숙 이렇게 자매들이 있는데 예물 드렸는데 동생들하고 보니까 잘 받아. 근데 우리 권사님 드린 예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까요? 잘했다고. 오케이, 잘했다고. 이거 잘했다고. 오케이. 자, 우리 윤정자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잘 안 받아. 그런데 동생이 예물을 드렸는데 만약에 잘 받았어.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잘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가인이 이제 아벨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동생아, 어쨌든 내가 드린 예물은 내가 성의가 부족하고 또 욕심이 있고 이래서 그런지 내 예물을 안 받더라. 근데 어쨌든 너는 보니까 하여튼 양을 잘 해서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물 잘 받던데, 야, 내가 뭔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 나한테 좀 혹시 가르쳐 줄 좋은 방법 뭐 없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야, 너는 참 잘했다. 나도 좀 더 분발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잘 드렸어. 내 예물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너도 응원 좀 해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동생 예물을 받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들판에 가서 돌을 들어가지고 팍 내리쳐가 죽여버렸어요. 그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 다음에 놓은 자녀 이름이 뭘까요? 같이 성경 좀 읽으세요. 할렐루야. 가인하고 아벨하고 이제 한 후에 놓은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냐면 셋. 같이 해볼까요? 셋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이 아벨이 동생을 축복받는 것을 절교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니까 그게 바로 이 현대인 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또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잘 돼 가면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 억수로 잘하네. 우리도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저 예수쟁이들 얼마나 잘못하는가. 저 뭐 잘된 거 다 거짓하고 또 뭐 사기치고 그래서 잘되지 뭐. 이러면서 험담하고 막 안 좋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가 가족들이나 또 아는 친지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발음이 똑바로 알고 해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피 끓는 땅에서 피 끓는 그 억울함 호소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상달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가인한테 찾아와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도리어 큰 소리로 반역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뭐 그렇게 뭐
그 감정도 안 엮고 내가 내 동생을 뭐 지키는지 합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났다 이게 지금 아벨이 지금 화가 났다니까. 왜? 분명히 이놈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가 죽이고 자격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범죄한 사람한테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뭘 해서 안 했다고, 네가 안 했냐고 이렇게 꼴로 막 그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가인이 하나님 저 잘 모르겠네요. 동생이 뭐 들판에 갔는지 나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막 반항에다가 막 하나님한테 대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막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사람들 대적하고 이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주지사님이 너무도 예배를 잘 드는 나머지는 눈을 시리리 감는데 주지사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범죄했을 때 나도 가인처럼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범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양이 10마리 있는 집이 있고 부자가 또 가난한 집에 양이 1마리 있는데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잔치하는데 10마리 부자 있는 그를 잡는 것이 아니라 1마리 집에 있는 애간형처럼 같이 기르는 그 1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놈은 당장 없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 칼로 목을 탁 치도 되는데 하나님에게 말씀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합한 자로 그렇게 왕으로서 잘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파괴하는 이 시대에 이 사랑이 점점 물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얘기 나와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첫 번째 아들이 집에 이래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 저게 뭐하는 소리요? 종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이렇게 배설한 거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십니까? 창기하고 노름해서 창기하고 돈 다 소비하고 집 온 아들한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일을 해도 양 1마리 잡아서 잔치도 안 하면서 이게 됩니까? 막 그 둘째 아들 동생아 잘 왔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2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한 절씩 읽어봅니다.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서 낫게 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많은 금과 그런 예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안 받으니까 그냥 가라. 그냥 왔는데 나중에 게하시가 막 달려와서 엘리사가 안 보는 줄 알고 그 금을 보따리를 사가지고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거 숨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만의 나병 들었던 것이 너한테, 게하시 너한테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도 나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범죄하고 온 이 사건을 하나님이 다 알고 엘리사가 다 아는데 이 게하시 종이 물욕에 어두워서 나만한테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고 돌아올 때 엘리사가 딱 질문했는데 지금 어찌 금과 은을 받을 때냐 막 질책하며 우중하는 그 말씀이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또 삶의 방식이 질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잠은 자죠. 그런데 잠잘 때도 묵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하고 교통하면은 내 몸은 육신의 몸은 피곤해서 잠자지만 내 혼은 계속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혼이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내 몸은 피곤해 육신은 이래 잘 수밖에 없죠. 육을 가지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계산에 맞게 우리가 답을 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으니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는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만족은 내가 뭘 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세 가지 이 말씀처럼 같이 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서 오느냐? 네가 어디서 오냐? 요 세 가지를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 때문에 또 뭐 누굴 만나면은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딱 질문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어떤 회사의 어떤 건이 그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돌이켜야 되고 또 오늘 성경에는 아벨 나오지만 여러분도 동생들 이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문드러졌으면은 네가 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회복해서 그 아우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 고지사님 가장 친한 우리 이강영 성도님이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잠깐 물어봤지만 그걸 내가 내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강영아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 친구가 단절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그 사람이 들으면은 좋게 성령의 은혜가 하는데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 전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데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아무 말 안 한다. 그냥 도외시한다. 내가 못 본 체 한다. 나한테는 피해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언젠간 그런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권면할 때 아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에 다시 와야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변화,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게하시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장군한 나만 장군한테 내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새도 유튜브 보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투표 용지가 부족하고 온갖 그 수치를 잘못해가 당선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민주주의 기초가 무너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대통령이 어떤 외국의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어느 중국의 기자인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보다 후진국도 아닌데 어떻게 나라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도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너무 한심하다는 이런 말뿐만 아니라 그 이민석 총리가 그분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 정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선 자리 모두 200명 300명이 그 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해도 조치가 안 됐는데 어쨌든 잠을 못 자더라도 그 일을 오너들이 그 일을 조치를 해야 돼. 돈이 들어가든 어떤 간에 왜냐하면은 그게 200명의 생명이 물을 하루 이틀 안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지도자는 내가 뭘 밤새더라도 그걸 해결해야지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저런 오너 밑에서 지도자 밑에서는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는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던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